살아계신 하나님, 1월 셋째 주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너무도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사는 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일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또 자격되지 아니하는 종이, 합당하지 않은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아래 자막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제가 사용하는 서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서재가 있는데요. 이 서재에는 책상이 당연히 하나 있겠죠. 이 책상에는 커다란 TV 모니터가 하나 있고 또 여러 개의 독서대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재의 책상의 맨 왼쪽 이쪽 귀퉁이에 모퉁이에는요 작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화분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화분의 이름이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데 이 식물의 이름이 문샤인이라는 식물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선인장과라고 해야 되나요? 선인장과라고 했나? 물을 많이 주진 않지만 자주 주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물을 주면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문샤인은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아끼면서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식물 문샤인이라는 식물을 보니까 얘가 지금 말라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얘가 말라 죽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물만 주면 되는데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샤인이라는 식물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물을 주었겠죠. 저희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라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 문샤인이라는 식물이 다시 쌩쌩해지더라고요. 아주 쌩쌩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식물이 이 식물에게 물을 다시 주면 물을 다시 먹게 되면 이 식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식물은 살아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죽었던 식물에게
죽었던 식물, 말라서 죽게 된 식물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식물에게 물을 다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말라서 이미 죽어버린 식물은요, 어떤 것을 부어줘도, 물이 아니라 우유를 부어줘도 아니면 영양제를 부어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줘도 이 식물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 식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식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죽었던 식물들을, 죽었던 곳을 다시 살리는 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요, 한 강가로 인도하세요. 이 강은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헤엄칠 수 있는, 수영할 만한 그런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6절과 7절을 읽었는데 7절을 보면 이 강 주위에 뭐가 많이 있다고 되어져 있죠? 7절을 보면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푸른 강이 있고 그 주변에는 굉장히 초록 색깔의 나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평안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좀 마음의 마음이 좀 고요해지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강이나 아니면 나무를 볼 때 어떤 감흥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감흥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어요. 이런 땅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금보다도 물을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더운 지역에서의 나무는요,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더운 여름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계곡을 가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좋잖아요. 더운데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텐트를 치든 아니면 돗자리를 깔든 이렇게 있다면 수박도 하나 깨서 먹고 아니면 포도를 까서 먹던지, 어쨌든 어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휴식처와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이런 곳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너무나도 감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킨이 떴을 때의 그 감흥, 여러분 혹시 아세요? PC방에서, 모르겠어요, PC방인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어쨌든 딱 원하는 스킨이 떴다. 신화급 아니면 서사급 아니면 전설급이 떴다. 그럼 얼마나 이 감흥이 오겠어요. 피파라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죠? 아이콘 베컴이 떴다. 아니면은 뭐였죠? MC 시즌에 호나우두 워카가 떴다.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이 감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에게서 있어서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당첨되었다. 굉장히 감흥과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것.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본문에서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푸른 감동을 받은 에스겔은요, 한 번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강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강물이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8절 하반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9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많은 물고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살 것이다. 9절 하반절을 봐보세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겠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 물은요, 표현하자면 만병통치약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든 어디가 안 좋든 이 물만 있으면 낫기 때문이에요. 되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요, 만병통치약 이상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것은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 물은 에스겔이 보고 있던 그 강에서 흐르는 이 물은 죽었던 것도 되살리고 있더라.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할까요? 죽었던 것도 되살아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고 바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요,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되살리는 이 에스겔이 본 흐르는 이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게 됐냐면 이 강물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본문 12절 말씀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나요?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물은 지금 성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일까요? 성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제단이 아니에요. 어디냐? 바로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왜 성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성소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이 되살리는 물이, 이 닿는 곳마다 되살리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닿는 이 물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죄와 허물로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고. 왜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뇌됐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요 어떠한 세뇌 교육 당했다,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세뇌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뇌 당했고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이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 학생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쇼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어느 곳에 가서든 정답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을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았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왼쪽에 한 길이 생겼고 오른쪽에 한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왼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런데요, 뭐 오른손잡이 오른쪽을 좋아하면 오른쪽 선택하시겠고 왼쪽을 좋아하면 왼쪽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쪽의 길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아가는 왼쪽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중심리라고 뭐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대중심리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대세를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결정과 선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표도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와 성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삶에서의 목표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목표를 이뤘다고 말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생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진작에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서의 목표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걸, 그것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설에요,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설 연휴 때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학창 시절 이야기, 아니면 군대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의 취업과 아니면 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저는 무언가 참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돈을 좀 놓았고 어떤 친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작년까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차도 사고 집도 마련하고 또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저랑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중학교도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전북대학교까지 같이 나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는 왜 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내가 더 늦게 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친구들과 초등학교 같이 나왔다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29살에 2월 달에 1월 달에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은 저보다 뭔가 더 많이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제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잘 된 건 너무 좋은데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갔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쟤네가 저보다 잘난 게 뭐죠? 근데 저는 왜 저 친구들에 비해 너무 늦은 것 같죠? 저는 왜 아무것도 가지게 없는 것 같죠?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며 살아갔는데 주변 사람들에 비해 친구들에 비해 저의 삶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저는요 정말로 저의 삶이 비참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두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린 지금 무엇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유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주 든든한 보호자이자 백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유의 깊게 봐볼까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이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든든한 백이자 하나님을 백이자 보호자로 여겨요. 그런데요 그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 저와 우리 학생들을 살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저와 우리 학생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물질의 많은 복,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것은 사탕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탕에 불과하다. 맛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흐르는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흐른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학생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소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인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사단의 권세와 괴계에 붙잡혀 있는 우리 주변의 학생들을, 가족들을, 지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표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학생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여러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 참 저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학생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닿는 곳,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고 수많은 물고기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수많은 약초들이, 쓸만한 약초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학생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일교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또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변 친구들과 같은 목표와 아니면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대일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만지는 곳마다 우리 학생들이 발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특별히 제가 지난주부터 출석 체크 이렇게 인증샷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 예배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한 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치사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출석 체크를 좀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좀 출석 체크를 인증샷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주일부터는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교회에선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또 카톡방에 단톡방에 공지를 할 테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때 모두가 다 대면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일교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